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 다니엘 2장 24절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고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소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후반부에 가면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장차 이뤄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설명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은 항상 이 권력이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나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후계 구도를 튼튼히 해서 자신의 이런 권력을 영원 만대 누리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진시황 보면요. 이 불로초를 찾아서 계속 서방으로 동방 끝으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 죽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은요. 이 미래에 대한 그 갈망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정복 전쟁을 하고 팍 자신의 정적들을 처리하고 할 때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변에 있는 정적들을 다 처단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벌한 다음에는 이 모든 패권을 주게 된 다음에는 이제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날이 얼마나 가게 될 것인가? 혹시나 누가 자객이 나에게 오진 않을까? 여러 가지 번민으로 앞날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꿈을 당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그 뜻을 해몽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꼭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직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에게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왜 급히 갔어요? 빨리 안 가면 다른 박사들이랑 술사들이랑 다 죽는 거예요.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로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제 다운표죠. 이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학교에서 정말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도, 아니면 1타 강사를 만나도, 세상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인플루언서를 만나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가 어때요? 이 다니엘은 그 1차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와서 이 히브리에 있었던 모든 전통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뒤로하고 이제 이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바벨론의 모든 그런 학문들을 습득하고 있었어요. 포로였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그 주변을 다 평정했던 절대 군주였어요. 그러면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인물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조건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내가 은덕을 베풀겠노라, 다 불러들이라, 이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왕이 너무나도 예민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내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내 꿈을 맞추지 못하는 자들 다 죽여버려라. 굉장히 지금 급한 성미에 흥분된 상태예요. 그런 왕 앞에서 혀를 잘못 눌렀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은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해하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늘 원하던 자아상의 모습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만나도 긴장되고 초조할 텐데 이 전 세계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다니엘은 자신의 생식기까지마저 잘라내고 지금 이름까지 잃어버리고 자신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과 다름없는 상태에 머물렀음에도, 그 나라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꼭지점에 있는 그 왕을 만났는데 일치에 물러남이나 주저함이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해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 은밀한 것 어제 이야기했죠.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아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각인되어진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제국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계속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에 사람이 절대 밝힐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그 커버를 열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일은요, 사람의 해석으로, 지난날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추측, 해석할 수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원하면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알려주셨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알게도 하시지만 모르게도 하셔. 하나님의 완전한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오. 내가 이제부터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것은 내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지만 달란트가 있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부터 해줄 텐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고 꿈을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 조금 더 들어보자. 얼마나 마음이 오픈되겠어요. 그리고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것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퍼포저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말씀에 되어 있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람이 떳떳할 것 같죠? 그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요, 그가 고개가 숙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졌다고요? 권력을 가졌다고요? 더 큰 명예와 더 큰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요, 접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뵙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앞에 어떤 자가 설지라도, 세상의 재력가, 권력자 그 누가 설지라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처지가 지금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이가 한참 어린 청소년 나이에 불과할지라도 그는 이 당당함과 기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항상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에 가서,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 면접 볼 때 긴장이 너무 돼요. 긴장될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움까지 생길 정도예요. 상대방이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장을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든다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었나? 아니면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었나?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퍼포저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해, 세상 그 누구를 향해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매일 하나님 앞에 섰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전 이 표현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단정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는데, 그런데 이 받는 것을 꼭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만 주장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목사가 봤을 때는, 전도사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련회 때, 예배 가운데, 아니면 찬양 가운데, 큐티 가운데 분명히 이 친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친구는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뱃돈을 주셨어요.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10만 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자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줄 리가 없는데 해서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을 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100%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예수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광채가 특심하며 빛이 나는데 그 모양이 보기만 해도 뭔가 위험 있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을 자세히 봤더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참 글로 보면 어렵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큐책이 굉장히 좋죠. 자, 이 전 페이지를 보면요, 37페이지에 이렇게 금 신상이 서 있어요. 이 다니엘은 이렇게 금 신상이 팔짱을 끼고 있다고 디테일한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팔짱이 껴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팔짱이 껴 있는 자세로 해야 머리서부터 색칠하기가 편합니다. 금, 그리고 이 가슴과 팔. 예전에 전 어렸을 때 이게 서 있는 금신상을 생각하면 이 가슴과 팔 하면 다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그냥 3분의 1씩 커팅이에요. 그냥 5분의 1로 커팅. 머리, 그 다음에 어깨, 팔 이렇게 여기 탁.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이제 다리, 레그와 풋. 여러분 차이 아시죠? 레그와 핏 차이 아시죠? 그래서 이 다리, 그리고 이 발입니다. 발. 신발 신는 그 발. 그런데 머리는 황금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은, 동 이렇게 나가요. 금, 은, 동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철이에요. 철, 아이언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요, 이 발가락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철이 있는데 진흙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 자 볼까요? 35절에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처음에 이 금신상이 주인공처럼 나타났는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또 34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라는 건 사람의 방법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뜨인 돌을 떴는데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돈이 아니라 그 덩어리 자체가 하나인 그 큰 돌이 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아까 전에 읽은 대로 이것이 완전히 바람의 벼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은 점점 커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일 말씀 살펴볼 때 만약에 이 꿈이 맞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봐라, 이목을 쳐라,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맞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그 꿈의 해석까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은 100%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꿈 내용을 100% 맞췄어요. 사랑하는 퍼포저스 여러분, 내일 큐티 내용까지 이어서 오늘 본문이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 정말 극명한 갑과 을의 상황에 만났는데도 이 다니엘이 당당했던 그 모습,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철에 패딩만 학교에서 100만원짜리 입고 어떤 친구가 나타나도 기가 죽어서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나의 키가 아니라 네 키를 입고 가서도 세상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자신의 후일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는요,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